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옵시고 들려야 할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또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과 편팔에 우리가 그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론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이 공간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힘을 잃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수요기도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건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 교역자 경건회 때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를 저희에게 던져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는 해당하지 않고 목사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는 누구인가? 이제 저는 아직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목사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목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짧은 아침 경건회였지만 계속 그 내용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그 한마디였지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1층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목사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히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급요원, 소방관,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들이 합당한 권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환경과 그 법적 위험성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원하는 움직임들도 활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 생명 중시 사상을 가지고 계셨죠.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생명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게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바울은 그의 편지들 곳곳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던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로마서가 그렇고 각종 편지들의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싸웠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아직까지도 여러 견해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네,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 메시아께서 하실 일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메시아의 자리에 율법을 올려놓았던 토라를 올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이 생명사상을 반대했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증언이었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암송하시는 아마 구절일 텐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생명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8장 2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생명의 법을 율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생명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법 이렇게만 기록을 한다면 바울이 만약에 생명의 법이라고만 기록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곧바로 토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뭐뭐의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굳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증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언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성경의 엑기스를 꼽으라고 하면은 로마서 8장을 꼽을 정도로 귀한 엑기스의 말씀인데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가? 교회 안에서 그럼 뭐 구급용품이라도 갖춰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의료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말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도대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교환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죠.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힘이 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예배를 드렸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시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 가운데 놓여있게 됩니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오늘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아침 경건회라고 교역자 아침 경건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아침 오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나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목사인가? 모든 책임이 저희 사역자들에게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전부 저희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들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사단과의 이 싸움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계속 잃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딱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예배가 힘을 잃은 원인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예배가 왜 힘을 잃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힘을 잃은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알기로 적어도 수요기도회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시간을 내서 이 평일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시고 계세요? 매 예배 때마다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는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건 누가 앞에서 찬양을 하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앞에 서 있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서 있던 상관없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는 그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모호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십니까?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교회 생활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늘 이야기들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생명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당 안에 있어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는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에게는 그 생명이 전혀 믿음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그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누구는 임하고 누구는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이 공간 전체에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대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부흥회나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여전히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는 동안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은혜가 안 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 척도를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편리하냐면, 지금 내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하품을 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지만, 한순간도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비장하게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까지는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자주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절치부심하면서 아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눈에 보이게 여기 와 앉아 계신 게 눈에 보이신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실 겁니까? 우리가 예배의 힘을 잃는 데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1번 저 노란색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인사와 사과에 대해서 화려한 미사 욕구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사와 사과에 더 큰 감동을 받느냐면, 별 말이 없어도 정말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명이 붙기 시작하면 그의 진실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가기도 하죠. 근데 진정 어린 마음으로 짧지만 눈물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보면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분이 막 올라왔다가도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감사의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상대는 좀 너무 과하다고, 과한 칭찬이다, 과한 감사다, 과한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심이 그렇게 들지 않을 때는 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진심이 들 때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저는 학교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왜 유명했느냐? 전설의 병자였습니다. 다른 반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른 반에서도 저는 널리 알려져 있던 전설의 병자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반 70명인데요. 3년 내내 매 아침 기도의 시간에 1번 기도 제목, 3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1번 기도 제목, 박지엽 원우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게 1번 제목이에요. 항상 아팠습니다. 항상 고통스러웠습니다. 20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을 걷어가셨고 한시도 편하게 산 적이 없고, 하나님 1년에 300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는 이거였어요. 1년에 300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1년에 360일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00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통증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에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신대원 2학년이었던 28살 시절에, 그때는 제 인생 가장 건강이 다 망가졌던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정말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고, 거기서 제가 과제를 하고 공부를 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숙사에서 강의 듣는 데까지 뭐 몇 분이나 걸린다고 걸어서 친구들이 와서 기숙사에 와서 바지 입혀주고 양말 신겨줬습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바지도 입혀줘야 됐고 양말도 신겨줘야 됐고 부축해줘야만 강의실까지 간신히 가서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 그저 울면서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이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죠. 하지만 정말 저는 고마워서 울고 눈물 뚝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요. 특히나 금요일만 되면은 더 괴로웠습니다. 왜냐? 이제 집에 가야 돼요. 하산해야 됩니다. 매주 금요일에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채플 드리면, 점심 때 채플 딱 드리면,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증 속에서 이제는 또 어떻게 집에 가야 되나. 이제 또 이 고통을 어떻게 참으면서 그 먼 데까지 이 용인 양지에서 고양시까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갑자기 저희 반에 친한 어떤 형님께서 같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시죠. 지금 목사님이시고 저희 형님 한 분이 갑자기 저는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집이 갑자기 일산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차를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저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들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걸로도 이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주마다 탈 때마다 그 형님한테 90도로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그 형님도 얼마나 민망해요. 그만하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매주 같이 나 집 그 방향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이야. 왜 그래? 근데 저는 또 음료수도 또 사드리고 90도로 계속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아세요? 졸업 이후에도 문자 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그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감사해서요. 전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지금도 한 번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 가지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죄의 영원한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자 매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구원받은 감격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감격이 어느덧 희미해지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대화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가 힘을 잃은 원인은 뭐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에 숨겨둔 죄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또 오늘 큐티 딱 날짜에 맞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이 전반부에는 유대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못 드리는 성전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 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뼈를 찌르는 메시지들을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성을 한번 잠시 볼게요.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그래서 이 열방 심판 혹은 열방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로 살아나는 장면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죠. 그 뒤에 4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이 큰 구성인데요. 에스겔은 1장부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앞부분의 심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야기이고 4장부터 7장은 뭐냐? 부름받아서 처음으로 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표적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누워서 북왕국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밀라, 수염을 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유대 나라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의 몸은 이미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현재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시요, 몸이 간 게 아니고요. 끌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좀 많단다. 한번 봐라. 내가 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 예배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여기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인자야, 너는 네가 뚜렷이 보고 똑똑히 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했어요. 앞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아직 예루살렘 이 성읍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북향문에 갔더니 질투의 우상이 서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상징입니까? 평강의 도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향문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온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질투의 우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럼 이제 다른 데로 가볼까? 뜰문까지 갑니다. 서서히 성전으로 가까이 갑니다. 뜰문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인자야, 담을 허물어봐라. 예, 담을 허물었습니다. 문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봐라.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 70명이 벽에다 이상한 우상을 그려놓고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까지 있어요. 이 직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요시야 왕이 그러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사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완전히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뜰문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바로 직전입니다. 성전 북문에 다다랐습니다. 보았더니 농경의 신이었던 담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예배당 문, 저기에서 다른 신을 위하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배 중간에 저기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안뜰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 문이 있는데 그 동쪽을 향하여 25명이 엎드려서 태양신을 향하여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래놓고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예루살렘은 강건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솔로몬과.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전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질투의 우상이고요. 그 다음요. 허물어라.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요. 갔더니 바로 저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향해 숭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6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다음 그림이요. 6명의 사람을 불러서 다음 그림이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싹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슬픈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음요. 성전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을 11장까지 에스겔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인 이 13장은 12장, 13장, 14장의 한 덩어리인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평강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망한다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하면서 속이는 거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해도 괜찮다,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담벼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와 같은 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담벼락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을 숨겨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럼 예배의 힘을 잃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도 예배의 힘이 잃고,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들을 여기다 숨겨놓고, 그리고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혹시 사기치지 않습니까? 사기를 계획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 성도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남을 등쳐먹을 사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직과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들입니다. 간음하려는 분은 없습니까? 간음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은 이 예배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서 돈만 뜯어내 궁리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유산 상속이나 이런 부분으로 돈 뜯어내고 부모 업신여기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는 사람 없어요? 교인 중에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수집사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실 유다가 망하게 된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가치를 제1순위로 주입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벌써 밀려버리는 것들을 자녀에게 주입하고 대단히 큰 죄악을 이미 저지르고 계신 거였습니다. 회개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왜 힘을 잃게 됐느냐? 첫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서. 둘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배가 힘을 잃은 원인은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얘기가 제가 핵심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배가 힘을 잃은 원인은 신자 되었다는 것을 너무 빨리 선언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신자라고 성도라고 너무 빨리 선언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앞서 저는 지금 다소 강한 말씀을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소 강한 말씀을 제가 남겼지만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리가 너무 구원을 기독교의 성경 말씀은 달라진 적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구원을 쉽게 선포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교리를 통하여서 구원론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어디서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어디서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 내적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혼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입하셔서 살아나는 게 바로 중생이고요. 중생하는 사람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양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와 그다음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는 게 우리가 흔히 배워왔던 일반적인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론 안에 있는 하위 목록 중에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그림이요, 칭의와 성화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뭐냐면은 다시요, 이건 제가 글로 준비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조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간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바로 칭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거예요.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하여튼 더 길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짧게 얘기하려는데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요, 칭의와 성화의 구분이 사실 따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칭의 안에 성화의 요소가 있고 성화 안에 칭의의 요소가 있는 거. 어려운 얘기인 거 지금 잘 아는데요. 제 뒤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혁파들, 바울마저도 칭의와 성화를 나눠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종교개혁 당시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개혁자들도 칭의와 성화가 구분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게 한다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면죄부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말은 이겁니다. 오직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한다. 행위는 저기에 절대 껴들 수가 없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다시요. 죄 용서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네, 인간의 공로는 절대 없습니다. 맞죠? 네,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다 구분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돼간다는 걸로 저기서 딱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려고 한 것뿐이지 종교개혁자들도 바울도 전부 다 칭의와 성화가 구분이 없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자세한 얘기는 하여튼 제가 벌써 세 번째 반복하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칭의는 오직 인간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우리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성화까지 잘 만들어줬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진리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이게 역풍을 맞았어요. 그럼 왜 역풍을 맞았느냐? 신자들이, 자 다시요. 저를 잘 보세요. 신자들이 지독하게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칭의 받았다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그래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 훨씬 더 그게 가속도가 된 겁니다. 뭐냐?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타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맡은 일꾼이 신자와 비신자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성화를 평생 동안이라는 말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성화는 평생 하는 거야. 성화는 그냥 평생 하는 거니까 지금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전히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말씀 말고 행동들을 하는데 이걸 다 그냥 통합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뭐 이 정도는 괜찮죠? 목사들이 괜찮아서 예예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단번에 면전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조심조심해서 그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려고 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태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불의한 행동을 해서 진리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노받는,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예정론 얘기했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정했다. 전 칼빈의 예정론 믿는 사람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궁극적 견인.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건져내신다.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예정론과 견인론을 자기 자신의 구원에다가 너무 쉽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정론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누가 예정됐는지 절대로 영원히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마지막까지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예정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내 멋대로 살려 하고 범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나 세례받았어, 나 직분받았어, 나 인정받는 교인이야, 그러므로 나 천천히 성화해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이게 20세기, 21세기의 교회의 심각한 영적, 윤리적 타락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풍을 맞은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여러분, 진정으로 칭의 받아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게 됩니다. 나 칭의 받았어 땡이 아니고요. 이전까지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연습들을 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원이 왜 있죠? 북한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칭의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법도를 배워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바로 그것들을 배워가게 되고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서서히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넘어져, 또 실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칭의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구원받았다, 나 주의 백성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나라 시민권을 얻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로는 아닌 사람도 있지만 하나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감격해요.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뚫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을 취득했을 때 그 감격,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의 숫자를 끝까지 채우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죄악된 세상이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도는 뭐냐?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어떤 터전이냐면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의 숫자가 충만히 차기까지는 아직 계약된 세상입니다. 투쟁 있죠. 그러니까 잘하다가도 또 넘어져요. 대놓고 넘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가르침에서 그냥 일부러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교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길벗은 하나도 없겠죠? 이제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전 예배에 관련돼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데 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전까지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석 못 하시는 분들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출석입니다. 주일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날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일을 빠질 수도 있죠. 괜찮아요. 부득이한 것, 정말 제가 부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제1의 가치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드리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생명 못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저 다 외우진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아는데 외우지를 못해요. 예배 전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락이나 이런 걸 금하고 특히 주일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걸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얼마나 그거를 정말 주일 예배 드리려고 준비할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태도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태도를 해야겠습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교정받아야 돼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자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태도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예배의 가치가 서서히 밀려나게. 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말고 여기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가치를 제 1순위로 두는 것로부터 멀어지게 된 요인들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5년에 70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해서도 아직은 하루에 10분, 15분을 채 못 걷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작 5년 전이죠. 70일 입원 생활을 마치고 주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급작스럽게 또 움직일 수 없어서 교회를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교회가 사라진 거죠. 갈 데도 없고 주일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 가기도 힘들고. 근데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70일 동안에 여러분 70일 동안 병원 누워있으면 무슨 기분일 것 같으세요? 사람이 참 죽습니다. 저는 그때 스마트폰으로 주일 예배 생중계해주는 교회 몇몇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커튼 닫혀놓고 울면서
고맙다. 그 교회들, 이 예배 제공해준 교회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스마트폰에 손 얹고. 하나님, 이 교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생중계도 제공해주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아무개 교회 복 주시고 아무개 교회 복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스마트폰으로만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통증 참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퇴원을 했습니다. 70일간의 이 입원 생활을 마치고 주일 말고 수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을 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 소리,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있는가. 기도 소리,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하나요? 폭포수 같은 그 소리들이 저를 막 울리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울기밖에 안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찬송가 소리, 박수치는 소리, 기도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눈물밖에 어떻게 표현할 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내 두 다리로 걸어서 버스 타서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70일이었을 뿐인데 매주 드리던 매일 드리던 예배인데 목사로서 당연한 건데 왜 그리 오버해서 울었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제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